요즘 TV를 보면 여러 인문학 강의가 참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쩌다 옳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쓸신잡, 알아도 쓸데없는 신기하고 잡다한 지식,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에게 이러한 인문학 강의들은 이 청년들이 살아남기가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TV를 볼 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채널을 멈추고 자주 시청하고는 하는데요. 참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만큼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참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들을 듣다 보면 강사도 다양하고 주제도 다양하지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워낙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취업에도 실패하고 입시에도 실패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벽에 부딪혀서 실패하는 이 청년들에게 이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고 다시 도전할 힘을 주기 위한 이 강사의 배려겠죠. 사실 청년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얼마나 잦은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저도 참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사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실패를 하지만 이 실패를 할 때마다 이 실패에 적응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역에 있어서 맡은 부서의 아이들이 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고요. 설교도 성공적으로 해낼 때보다 더듬거리고 내용도 이상하고 내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기억조차 안 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 대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을 대하면서도 불구하고 다 품고 가지 못하고 마찰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사회 경험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현저히 적지만 저에게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실패를 많이 하지만 과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혜들을 따라가면 실패하는 일이 꽤 줄어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현명한 조언을 따라 살 때나 또는 어떤 분야에 먼저 걸어갔던 선배들이 해주는 조언들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이 실패가 조금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명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으로 조언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조언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완전하지 못하기에 조언을 따라 살아도 실패하고는 합니다. 인간에게 실패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너무나도 즐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신앙생활 점검표, 경건생활 점검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 그 스티커 개수에 따라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되고요. 기도 하루에 10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큐티 하루에 한 번 하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이 경건생활 체크표를 가득 채운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3달 동안 세 달에 한 번씩 이 체크표를 바꾸는데요. 그 체크표는 45칸입니다.
그러니까 90일 중에 절반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큐티하고 기도 10분만 하면 이 45칸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아이들과 손가락 걸고 약속도 하고 가끔은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내가 더 많은 선물 줄게 이렇게 말을 해봐도 참 이 45칸의 경건생활표를 채우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삶에서 이런 경건생활들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경건생활에 실패하는 것이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나름대로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여기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경건생활은 사실 실패라고 말하기도 그럴 만큼 우리의 너무나도 기본적인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일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들을 과연 우리는 이 삶에 성공하며 살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지난 성탄절에 청년부가 연극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일에 실패하고 죄가 우리의 삶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자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신앙의 실패는 아무리 유익한 인문학 강의를 들어도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들어도 이 실패자의 모습은 전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둔함과 패역함을 비웃지만 사실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미리안들, 지혜를 배운들, 악하고 연약한 인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웃을 만큼 참 많은 실패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3년 6개월을 함께한 수제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참 허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하며 싸우던 제자들은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죠. 완벽하게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쓸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죠.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이죠. 하지만 딱히 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먼저는. 자신들이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색함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이 어색한 분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다시 떠나버리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 약속을 붙들고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로 가서 마냥 예수님을 기다리자니 조금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함께 호수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날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이나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죠. 그때 어둑어둑한 호수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직까지 이 물어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그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언젠가는 경험했던 상황임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온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닫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오늘처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사건이 바로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온 지금 이 상황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이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과 배 사이가 그리 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급히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먼저 가서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기록 외에 다른 대화나 행동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기는 갔는데 막상 예수님을 보니 할 말도 없고
그저 쭈뼛쭈뼛 예수님 곁에 서서 나머지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와 함께 육지에 올라오니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 질문도 없이 말도 없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똑같이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얘들아 하고 부르셨죠. 여기서 얘들아라고 부르실 때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이디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파이디아는 신생아나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로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파이디아, 아이들아 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여기서 있느냐 하고 물으신 이 단어는 에케테라는 단어인데요. 부정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니?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잡은 물고기 하나도 없지? 너희 잡은 물고기 하나도 없지? 한 마리라도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실패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너희 또 물고기 못 잡았지? 실패했지?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것이라 기대하고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파이디아, 아이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물고기 잡은 거 하나도 없지? 실패했지? 하고 물으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너희 잡은 물고기 하나도 없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재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기 위해서 오늘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해야 할 원래 질문은 또 나를 배신할 거니? 앞으로 나를 배신 안 할 거지?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이건 마치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난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하고 집을 나가버렸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잡혀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앞으로 그런 말 안 할 거지? 앞으로 너 그렇게 나 배신 안 할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민아 아직 아빠 사랑하지? 하고 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상당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다라는 요한의 한마디에 내가 지금 달려가서 예수님과 무슨 말을 하지? 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가서 빌어야 되나? 이런 생각조차 하기도 전에 그의 몸이 먼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결코 빈말이나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만 다만 그 사랑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연약하고 불완전할 뿐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사랑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이 베드로의 사랑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한 사랑을 외면하거나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베드로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을 묻는 대신 그의 서투르고 불완전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 제가 끝까지 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베드로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도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기록되죠.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혼내려거나 다그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처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처럼 완벽하게 실패한 모든 제자들에게 괜찮아, 다시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배신하지 않을까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하는 일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 사건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크나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소망이죠. 실제로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기도 한 주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박해와 핍박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거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었죠. 마치 파이디아 어린아이와도 같았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행보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실패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세상 그 무엇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실패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서 신앙에 실패하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틀림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세상으로부터 덮쳐오는 핍박 속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여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매일 실패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에 실패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실패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말씀으로 내 삶의 등불을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던지
이 대부분의 날들을 말씀이 아닌 내 욕망과 욕심과 내 의지를 등불 삼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실패에 낙담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고 오늘도 다시 저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도 들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십시오. 설령 작년 한 해 그 말씀을 내 삶의 등불을 삼아 살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작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들춰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